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오해가 쌓이고 함께하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는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단 한마디로 전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기쁨과 고통, 갈등과 행복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어떤 이는 이해하고 화해를 선택합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아 외식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정을 쪼개 겨우 시간을 냈고 아내는 기대를 품고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약했던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실수가 발생해 테이블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며 직원에게 따지고 아내는 기분이 상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이 어차피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라며 웃으며 대했더라면, 그리고 아내가 맞아, 그럼 그냥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날의 기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결정됩니다.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것이었고 원효대사는 순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그 물이 그렇게 달고 시원했는데 아침이 되자 더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유학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효대사는 불교의 종파 간 대립을 해결하는 화쟁사상을 펼쳤고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효대사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다툼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더 이상 관계의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화쟁론입니다. 1300년 전 원효대사는 대립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툼이 사라진다. 그가 저술한 신문화쟁론은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당대 불교계는 다양한 종파가 서로를 배척하며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각자의 진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원효대사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종파는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갈등도 같은 원리로 풀릴 수 있을까요? 원효대사의 신문화쟁론은
불교의 여러 학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부싸움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부부싸움도 결국 각자의 입장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며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바쁘고 힘들다고 항변하겠지요. 서로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논쟁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문화쟁론에서 다양한 불교 학파들이 각기 다른 논리를 펼치지만 그 근본은 모두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한쪽은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원효대사는 이 세상의 모든 분별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절약과 소비의 갈등도 각자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일 뿐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싸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효대사는 화쟁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해요라고 화를 낼 때 남편이 내가 바빠서 그래라고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원효대사는 한 생각 돌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부싸움이 격렬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왜 연락도 없이 늦었어요 라고 화를 낸다면 남편은 일이 많았어라고 짧게 답하기보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연락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적용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할 때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분노 속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의미 있는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신문화쟁론은 다양한 논쟁을 다루지만 그 본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궁극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속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무해사상입니다. 원효대사의 무해사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집착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해란 말 그대로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그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
특정한 형식이나 엄격한 구분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불교는 귀족과 승려 중심으로 발전하며 복잡한 교리와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는 불교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에 있다고 주장하며 누구나 쉽게 불법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효대사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신분이나 계층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승려라면 지켜야 할 계율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며 불법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거지 승려처럼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했지요. 이는 단순히 불교적 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 또는 자신이 세운 틀에 갇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이 맞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올가맬 때 원효대사의 무해사상은 자유로운 사고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던 동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신라시대의 장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신라의 해상왕이라 불리는 장보고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상무역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으나 단순히 전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국제무역에 눈을 돌렸습니다. 신라, 당나라, 일본을 잇는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평민 출신으로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라는 도전적인 태도로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원효대사의 무해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틀에 갇히기보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걸림없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비와 실천입니다. 원효대사는 불교를 단순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르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불교의 본질이 자비에 있다고 강조하며 말로만 자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불교는 귀족과 지식인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학문적인 논쟁과 형식적인 수행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전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려의 신분이었지만 기존의 계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승려들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사원 중심의 수행을 했지만 원효대사는 과감히 사찰을 떠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고 누구나 불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과 지식인들이 불교의 깊은 철학을 논하는 동안 원효대사는 민중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간단한 연불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지만 어려운 교리를 몰라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효대사는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힘든 사람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찰이나 승려로서의 권위를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니며 민중과 함께하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원효대사는 일부러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다니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치와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원효대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든 그것을 실제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의 가치를 보여준 인물로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지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백성을 위한 삶을 고민하고 실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를 통해 지식이 권력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이 말을 쉽게 익히게 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한 것처럼 원효대사 역시 불교를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뿐만 아니라 농업, 의료,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 이것이 세종대왕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는 원효대사가 불교의 가르침을 철학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행동으로 옮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원효대사의 가르침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이나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할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말 한마디, 힘들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행동 하나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그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실천 속에서 빛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과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친절 하나,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 하나가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